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지방자치 행정론 제2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2장의 주제는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 역사, 진화된 그러한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혼자 살지 않았고 고독한 존재로 혼자 살지 않았고 항상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들도 지역 수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2장에서는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어떤 공동체를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성경적인 공동체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이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 속에서, 가족 속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내가 고아라 할지라도 나의 엄마 아빠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존재 양태와 목적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생존, 그다음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살죠. 톰 도킨스의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살펴보면 이런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물학적 존재로도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른 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탐욕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 탐욕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자고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배부른데도 더 먹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인간만큼 갈등, 전쟁이 많은 존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인 인간, 호모 이코노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정도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신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고 선악을 구분하고, 그래서 이성, 머릿속에 있는 이성과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정신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도덕과 정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존재의 주관자는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너 양심도 없냐?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도덕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생물학적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 존 스튜어트 미리 말한 것처럼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지향한 그런 측면들이 있죠. 세 번째 존재적인 특징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거를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물학적 존재, 정신적 존재를 초월한 영적인 스피릿,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욕구,
이것은 사후세계를 지향합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존재, 우리의 몸이 죽고 정신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영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가 있어. 우리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동물적 존재로 사는 사람, 정식적 존재로 사는 사람, 영적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동물적 존재로 사는 대표적인 인물은 돈주앙, 그리고 정신적 존재로 사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영적 존재로 살아온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존재 양식에 대한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개인주의자인지 공동체주의자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고독한 개인만 있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는 unencumbered self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 연고 없이 고독한 개인이야. 반면에 공동체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encumbered self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고 지역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야. 그걸 연고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거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공동체로 서로의 규약을 정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도 사실은 공동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속성, 형상이 그런 건데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지를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도 동일하게 공동체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자, 전체주의자, 공동체주의자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 나름대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자들은 개인 중심이에요. 이성을 가진 완전한 비연고적 자아가 있고 모든 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거야.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여러분들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잖아요. 그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이런 강제력을 지닌 국가는 개인주의자적 입장에서는 나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자유를 빼앗는 악한 necessary evil이야.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돼 있죠. 반면에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 우리는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지금 북한도 사실상 전체주의죠. 그래서 이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 모든 것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니고 국가가 하라고 하면 까라면 까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개인의 삶은 국가 권력 밑에 집단에 예속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elf under control. 그래서 이 전체 국가 또는 집단의 부속품으로서 나는 언제든지 사라져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주의자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커뮤니테리아니즘,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주의자인데 인간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공동체주의자 중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의 영역이
그리고 공동체의 영역이 3. 강제적 공동체. 국가가 군대 보내고 이거는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6대 3대 1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섬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좋은 공동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죠. 전 세계 250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잘 형성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북한과 같이 전체주의 따르는 저렇게 나쁜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탈북민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여튼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 또 연구적 인카운버드 셀프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일단은 내가 안전할 수 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어? 가족 공동체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유익이 있어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부관계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혼의 이익과 결혼의 비용이 있어요. 결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유가 사라집니다. 많은 부분 결혼하면. 반면에 결혼으로서 얻는 이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물건 살 때하고 똑같아요. 이 물건을 살 때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지. 이 10,000원이 있으면 딴 데 가서 모든 걸 지금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물건을 하나 딱 사버리면 이 가능성이 사라지고 물건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딱 그게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아리 가입할 때 그러잖아요. 따져보잖아요. 아, 거기 가입하면 이익이 뭘까? 또 비용이 뭘까? 따져봐서 인간은 적절하게 비용보다는 편익이 큰 그러한 공동체에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면 테니스가 이야기하는 이익사회예요. 게젤샤프트예요. 기업, 정당, 국가, 교회. 그러나 가족, 고향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라고.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이익사회의 구성원으로도 살아가고 공동사회의 구성원으로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족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는 대표적인 공동사회예요. 혈연관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이런 가족 공동체는 자손의 재생산 그리고 가장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어,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 공동체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공동체라면 사람들은 그냥 가족 단위로 다 살겠죠. 국가 필요 없어. 어? 지역사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만 이 가족만으로 살 때는 외부 폭력으로부터 나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요. 좀 더 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좀 더 힘이 센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됐다 이거죠. 외적의 침입, 범죄자로부터의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족 단위에서 안 되고 소위 더 큰 국가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 단위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가면은 너무 규모가 커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를 뽑아서 하게 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를 뽑고 우리 대전시만 해도 대전시장을 따로 뽑고 집행부를 뽑고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지방의회
대전시의회를 뽑아서 의원들을 뽑아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 가운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게 이렇게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왕이 임명하는 왕권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 즉 국민 주권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국민이 뽑은 대표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에 빠질 수 있어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완전 중우 정치예요. 중우 정치가 뭐예요? 민주주의인데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죠. 정말 오히려 원로원과 같이 엘리트들이 아예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정치할 때 보면 다 돈 선거고 다 자기 이익만 조그만 이익만 그리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포퓰리스트들이 난무하는 이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그 다음에 정치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익은 경제,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혼자 막 하는 것이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조직, 우리는 거를 주식회사, 기업 또는 뭐 협동조합 형태로 존재할 수 있죠.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을 만들므로 인해서 꿀벌처럼 한 조직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잉여, 서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 왔고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도 아니고 돈이 최고인 그러한 이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본, 돈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제적 이익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상당히 생산력을 발전시켜 왔어요. 모든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이기성이 있어요. 자신이 좀 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를 넘어선 세계 공동체도 이거는 인류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단위에서도 우리의 행복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 서로 어? 전쟁을 하게 되면 어? 몇백만 명이 죽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억제해 보기 위해서 인류 공동체를 알 수 있는 OECD 또는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유엔에 경찰을 통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세계 공동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공동체에는 군대가 없고 경찰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국제 조약에 의해서 좀 잘하자.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유엔이 거대한 군대, 미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경찰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 평화가 유지될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세계 공동체가 유엔이 만들어져 있지 사실은 실질적인 전쟁 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구변화, 글로벌 워밍,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국가와 달리 세계 공동체 유엔은 강제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세계에서 센 놈이 누구예요? 미국이 제일 쓰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우리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계 공동체는 이상적인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 절 공동체 여기에 캐톨릭이나 개신교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중에서 성경적인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살 때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혼자 개인으로 살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을 만들고 있다.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면 시민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정부 이외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NGO는 Non-Government입니다. NPO는 Non-Profit 비영리단체고 NGO는 비정부 기관이죠.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편익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리고 그에 따라서 회비를 내야 되니까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죠. 여 같으면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아이들 기르는데 그냥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용이 들어가고 편익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동호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저는 요즘 탁구를 치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 회비도 내야 되지만 그로부터 얻는 취미 생활을 통한 행복 추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고독한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갈 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 정치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 그다음에 이러한 동호회,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을 만들면서 살아왔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적인 관점을 간략하게 저희가 뭐 신학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공동체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사탄이 이 땅에서 싸우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하면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을 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자연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봐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러했잖아. 이거는 성경에 계시된 특별 계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애초에는 굉장히 착하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타락한 세계가 돼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안에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그는 예언서죠. 예언에 따르면은 인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재림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이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아직 나오지만 사탄이라는 존재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 들어왔다. 신 죄죠, 죄.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sinful nature라고 죄성을 지닌 인간이 되어서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sinful nature 인간의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떻게 그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쁜 놈 사탄은 어떠냐?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고 그러죠.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뭐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장이라고도 하고 이게 루시퍼라고도 부르고 성경에는 바알세보, 데블, 베리알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존재 그리고 애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이걸 사탄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만 잠시 동안 이 지구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는 이기성, 아까 악한,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성, 심플 네이처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번 상처를 받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완전히 사탄은 무적행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에는 불련못에 완전히 처단되는 그런 역사적인 세계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인간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가 특히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지 말아라.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의 역사는 꾸준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물론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도하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어? 그런 인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성경도 마찬가지로 가족 공동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족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 공동체의 차원이 옛날에는 왕권 국가에서 지금은 시민 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성경적 공동체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 세속적인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church 또는 코이노니아가 교통, 소통 또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라 이거죠. 이 안에서 본질적인 공동체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개인의 사유재산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유재산을 부인해요. 정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유재산을 공동체에 다 기탁한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살자. 그래서 성경적인 기본 관점은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생활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이런 생활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는 유일하게 지금 가족 단위에서 여러분들 돈 안 버는데 부모님 돈으로 살아가잖아요. 개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과연 이 교회 단위,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 국가 단위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님 없이 돌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국가, 공동체 마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장에서 제가 뭐 성경적인 거는 나중에 책으로 제가 한 권을 썼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제공할 것이고 이건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오늘 2장의 주제는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인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정치적인 공동체, 국가, 그리고 경제적인 공동체, 기업, 동아리,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활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